제목을 뭐라고 주면 좋을까요? 한번 읽어보신 분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회생활을 잘해야죠. 사회생활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좋은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철저하게 기브 앤드 테이크잖아요.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게 한다. 아멘 하시죠. 내게 가까이 오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남의 죄를 용서해 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주기도문도 그런 말씀 아니에요. 철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와 의무가 있지만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것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이런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내 의무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할 자격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1부, 2부, 3부 때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 열매를 맺되 어떻게? 항상, 이거 잊어먹지 마는 말이에요. 내 말 아니에요. 성경 읽어주잖아요. 항상 맺으라.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해주신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항상 맺고 사는 자에게, 충성을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는 자에게는 너희가 원하는 그 소원이 뭐냐? 구하는 거 다 이루게 해주겠다고 보장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열매가 항상은 그만두고 한 번도 열매를 보여준 적이 없어. 제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솔직히 하나님을 굳은 사람이라고, 이 말을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묻어놓고 그냥 갖고 왔다고.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있는 거 뺏고 내가 쫓았잖아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가 없이는 하나님 복을 안 주셔요. 그래서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 오늘도 열매, 내일도 열매, 주님 오실 때까지, 목숨 다하는 날까지 열매를 맺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대로 다 내가 너를 들어주시겠다. 또 이렇게 손을 하니까 또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 최 권사님이 여기다가 좋은 파스를 북이 빠지라고 붙여놓았고 떨어질까 봐 해서 감아놨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나도 빨리 나서야 좋잖아.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주신 하나님이 아니다. 신명기 28장도 수도 없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또 반대로 순종치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이렇게 성경은 갈라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오늘의 세상은 정의가 땅에 떨어져서 마음이 몹시 무겁잖아요. 이 땅에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 왜 폭력을 쓰고, 왜 사람을 패고, 왜 사람에게 저주하고, 왜 사람에게 죄 짓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하고 살아야 뭐가 바로 세워진다? 공의가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땅에 살면서. 자, 우리의 목적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몇 년 했어요? 40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영적으로 말하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이고요. 또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은 오늘의 세상의 삶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해하시면 아멘.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바로 밑에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생활을, 지옥 같은 세상, 그러니까 악한 마귀에 사로잡힌 세상을 가리키죠. 그래서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고통받는 걸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고 고통의 자리, 질병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셔요. 아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거기서 나오라, 소할 땅으로 나오라 이렇게 한 거고, 또 세상에 죄악으로 꽉 찬 데서 머무르지 말고 어디로 심판하기 전에 어디로 오라,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시죠. 맞죠? 그리고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뭐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그럴 때 공의가 세워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땅 가기 전에 40년 광야 생활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었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은 여기가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에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생활이다. 나그네 생활. 그 나그네 생활은 뭐 불편한 것도 많고 좀 부족한 것도 많고 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뭐 고통도 받고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동안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달려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나가는 거예요. 같이 싸우고 같이 물들고 하지 않고.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지금 사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25장에서 답을 주고 있다. 믿어지면 아멘. 첫 번째가 1절로 본문 3절입니다. 살다 보면 이게 세상에서는 이제 징계도 있죠. 그 징계도 사랑의 원리에서 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막 어떤 부모는요, 막 혈기 충만해갖고 막 그냥 막 혈압이 막 그냥 핏대가 막 터질 정도 올라가면서 개 패듯이 패는 부모가 있어요. 그건 회개해야 돼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해도 잘못했을 때 혼쭐을 내고 징계를 할지라도 뭐로 하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채찍은 뭐요? 사랑의 채찍.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저주하나이다 이렇게 안 써 있단 말이에요.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는 뭐예요? 인도. 이렇게 인도하는 거고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다음에 막대기는 회초리란 말이에요. 징계란 말이에요. 잘못했을 때 호처리를 든다. 그것이 뭐로 하라? 안위하게.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사랑의 채찍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1절로 3절은 징계를 하되 사랑의 원리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재판장이 법대로 재판하지 않았어요. 주로 신명기 16장 19절, 이사야 1장 23절이나 보면 뭐 항상 어느 나라고 똑같아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가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씩은 부정이 있어요. 그 당시에 신명기서나 이사야 1장 23절 같은 데 보면 주로 돈으로 매수되었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이 신명기 25장에서는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인간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요청하면 재판장은 재판을 하게 되는데 옳고 그름을 자잘못을 가려내야 하잖아요. 이때 잘못한 자, 즉 악한 자, 잘못한 자는 뭘 받아요?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당시에 형벌은요 몇 가지가 있었어요. 본문 2절 3절에 나오죠. 뭐예요?
안 읽었어요? 뭐라고 돼 있죠? 벌금형, 또 체형, 그 다음에 태형,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 2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했어요? 이 법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 기억나요? 바울의 경우에 40이 아니고 하나를 감한 것은 어떤 의미를 주어진다고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못 셀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대 더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되나 봐. 그러니까 하나를 감한, 잘못 셀 위험을 방지하려고 하나를 감한다. 잘 이해가 좀 되셔요, 무슨 말인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의 원리겠지요. 하나를 감해주면 좋지 뭘. 이처럼 태형의 한도를 정한 것은 징벌이라도 무슨 원리에 근거한다? 사랑의 원리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얄밉다고 저거 얄미워, 저거 미워, 저거 무슨 어려움 당하면 잘 됐어, 저거 죄값 치르는 거예요. 나한테 저러더니 아주 잘 터져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재판과 심판, 또 이 뭡니까 징벌, 이런 것들의 기본 원리는 사랑과 연결돼야 한다고요. 사랑으로 채찍을 가해서라도 이게 고쳐져서 더 좋은 사람으로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건 성도들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1장 5절 주의 종에게 그래서 특권 3가지가 줬죠. 주의 종은 누가 택했다? 하나님이. 그리고 3가지 뭐죠? 나를 섬기게 하시며, 목회권이에요. 2번째 축복하게 하시며, 축복권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말대로 뭐예요? 판결케 할지니라. 이게 재판인데요. 주의 종이 너 잘못했잖아, 잘해 하고 할 때 여러분 미워서 막 그냥 저주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래도 가끔 가다가 내가 말 안 하려다가 이렇게 입을 열었는데요, 권사님 이런 것 좀 말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쳐서 바르게 세워주려고 여러분들에게 훈계, 교훈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의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매맞는 죄인이라 해도 여전히 뭐라고 했어요? 원수 그랬어요? 아니죠.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또 내 형제를 천히 여김을 받지 않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인격 모독이나 인격 유리는 잘못한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요즘에 누가 하나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난도질을 해요. 그냥 몇 달 동안 이 방송 저 방송 저 방송. 내가 여러분 잘못한 사람을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난도질해갖고 가족들까지 상처받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이런 패단까지 자꾸 오는 게 나는 모르겠어요. 목사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성경을 너무 많이 연구하는 입장에서. 아멘 하시죠? 누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가를 받는 것도 사실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남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난도질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인격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한 대가를 치르지 말고 그냥 다 그냥 덮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제 말은. 맞대 그렇게까지 인격을 모독하고 사람을 이 땅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스스로 죽게끔까지 만들까지 이렇게 나가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잘못 오해를 받으면 안 돼 이 말씀을요. 나는 오늘 25장을 강의하면서 지금 나오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의 원리에서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징계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아니면 징계를 이유로 남을 그냥 정죄하고 짓밟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싫은 사람은 영원히 싫고 영원히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입에서 그러잖아요. 내 눈에 뭐가 들어가?
다 알면서 대답 안 해. 내 눈에 뭐가 들어가? 흙이. 이게 무슨 얘기요? 죽어서 무덤에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장사 지내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 죽어도 용서 안 해. 너하고 절대 말 안 섞어. 내 옆에 근처도 오지 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러게. 이게 하나님의 법에 정말 저촉되는 얘기예요. 아멘이에요. 좀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좀 그 손에 손잡고 그 나가요. 아멘을 왜 출장 가셨어 지금? 이해하셨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번째, 오늘 본문 4절에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을 잘 모아야 한다? 대접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 4절을 보시라고요. 자, 보세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뭘 씌우지 말라고 읽었어. 아까 읽어줬잖아요. 뭘?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망 얘기하니까 가끔 나오잖아요. 그 사나운 개들에게 망을 딱 씌우고 다녀요. 그것은 사람을 물고 그렇게 할까봐 망을 씌우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 동물에게 망을 씌워놓고 자기들은 음식 실컷 먹고 그 강아지에게 막 한 달, 두 달 동안 밥을 안 줘봐. 그러면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망을 씌우지 말라. 고대 지방에서는요, 곡식을 탈고 갈 때, 탈고 가는 거 알죠? 곡식 탈고 갈 때 소로 하여금 탈고 가는 기계를 끌게 하여서 곡식에 뭐래요? 껍질을 벗겼어요. 소들이 다 메고 뱅뱅뱅뱅뱅 돌아서 이렇게 뭡니까? 맷돌도 갈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탈곡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 기계를 끌게 하여서 곡식의 껍질을 다 벗겼어요. 그때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때 소는 일을 하면서 자 보여. 망대를 씌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하면서 곡식을 어떻게 해요? 조금씩 먹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굶기면 안 되잖아요. 아멘 안 하니까 한마디 심한 얘기 좀 해야지. 여성들 보면 잔치하다 보면 잔치집에 음식을 만들면서 전부 집어먹어서 실제로 대접할 건 하나도 안 남더라고.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음식 만들다가 다 먹잖아요. 나도 그럴 때가 많았어.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님 그 음식 만드는 거 명절 때 뭐 하고 만들 때 내가 많이 만들었어요. 진짜요. 부침개도 젓 부침개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파 부침개도 해먹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변사가 옥고시도 만들고 모찌떡도 만들고 메밀묵도 쓰고 다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읽으면 하나씩 집어서 엄청나게 먹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밥 딱 차려주면 형제들하고 친척들이 딱 앉으면, 야 쌍둥아 막내야 너도 와서 먹어라. 그러면 나는 뭐 그냥 안 먹을래. 그냥 뭐 생각이 없어요. 내가 거짓말한 적이 진짜 많아요. 배불러서. 내가 우리 여기서 참 자존심도 없어. 내가 일실 고백하는 것은 4층에 이제 12시에 점심을 직원들 밥 먹잖아요. 그럼 11시 아침을 항상 안 먹으니까 우리 부부는 아침 안 먹어요. 평생. 그러니까 11시만 돼도 막 배가 되게 고파요. 솔직히. 그러면 11시 반쯤 4층 올라가서요. 그 주방에 아무도 없는 데서 밑에 숨어서 우리 박 권사님 또 나하고 또 뭐 주객이 맞아요. 탁탁탁탁 줘요. 막 먹고. 차릴 거라고 다 먹고 나서 시침이 딱 띄고서는. 그 부목사님 선생님들 다 올라서 밥 먹어요. 먹으면 목사님도 잡수셔야지. 나는 안 먹을래. 아니 왜 그러세요? 금식하세요. 아니 금식은 아니고 그냥 안 먹을래. 미리 다 먹어버리고 그런 적이 있죠. 오늘 그걸 생각하면 돼요. 가축들도 좀 먹게 해줘야지. 망대를 씌워서 음식 만드냐고 얼마나 먹고 싶어요. 진짜 그거 맞죠? 굶기면 안 된다. 이것도 사랑의 원리지요.
이 말은 가축에게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공정법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요즘 동물 학대하면 안 돼요. 아멘 좀 해봐요. 텔레비 보니까 유튜브에 나오나 어떤 할머니가 세상에 81마리 개를 집에서 기르더라고. 방 한 칸에서. 와, 세상에 개하고 살으라 그러다 말았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참 그렇게 귀엽고 좋은가 봐요, 개들이. 정들으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런 이 강아지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거기 얽매일까 봐 못 기르겠어요. 한번 내가 구피 아시죠? 고기, 조그만 고기 엄청나게 부화돼 갖고요, 한 200마리가 넘어요 지금 우리 집에. 그거 물 가려주려면 팔이 끊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큰 이만한 어항 하나를 27,000원이 가지고 쿠팡에서 주문해서 왔어요. 또 그걸 또 들고 또 물 가려주려면 얼마나 힘들까 말이에요. 그래서 다 분양하기로 마음을 지금 먹고 있어요. 다 분양해 주려고.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한가한 사람들은요, 이따 끝난 다음에 저 좀 주세요 하고, 아니 문자로 좀 날려주시면 사모님 통해서 다 추락할게. 나는 10마리 주세요, 나는 5마리 주세요. 그러면은 다 골고루 나눠줄 테니까 다 가져가서 길러요. 대답이 없어요 지금.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잘 보관하고 또 보존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편 곡식 떠는 소에 대한 교훈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하라? 잘 대접하라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0절 보세요. 주에 일하는 사람들, 소가 이렇게 곡식을 떠는 일을 하면서 망대를 세우지 말라는 것처럼 좀 먹을 수 있잖아요. 먹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와 같이 그 망대 곡식을 떠는 소처럼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맞습니까? 주의 일꾼들도 대접해야 된다. 먹게 해주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일꾼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 하는 반성을 해보게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까지 답을 줘야 되겠네요. 세 번째는 5절로 10절이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뭘 이어가야 한다고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해야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이 신앙의 유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뭐 큰 걸 안 물려줘도요, 물려줄 게 없어도 고민할 것 없어. 믿음의 유산만 물려줘도요 큰 축복입니다. 이게 이해하셨어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저는요 솔직히 양복 한 벌, 옷 하나, 치사서 하나 물려받은 거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진짜요. 그래도 신앙의 유산은 다 물려받았어. 내가 어릴 때부터.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날 여러분 행복하게 살잖아요. 부족함이 없이 살잖아요. 야, 저분 어떻게 해서 축복받았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의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무슨 목사가 무슨, 여러분 교회는 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금을 해가면서도 축복 속에 살아. 저는요, 성경에 보세요. 주의 종 엘리야에게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알려다 주셨어요. 맞죠? 남이 잘 안 돼도요 되게 하는 종들은 잘 되게 하잖아요.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시대 주의 종을 얘기합니다. 이삭도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나와. 그 재산이거든요.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은 샘물이 안 나오는데요 샘물이 터져나와. 가는 곳마다 재산이 늘어나요. 농사를 졌다면 그것도 10배도 아니고 100배로 수확을 얻어요. 남들은 병들어서 시들시들 다 힘들어하는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180살까지 살도록 건강 주셨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유산이 최고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이뻐하고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펜트하우스인가 맞나? 제목이 맞아요? 그거 요즘 엄청난 인기라고 사람들 그러대요. 엄청나게. 그런데 거기 보면 나도 가끔 봐요. 많이 자주는 못 봤지만 그런데 보면요, 자식이라면 아주 목숨보다 더 그래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세상에 지 딸이 그냥 정신도 온전하지 않고 막 부정부패로 막 성적 올려서 서울대 보내려고 그러고 막 이런 애인데, 걔가 또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까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딸 대신에 지가 잘못했다 갖고 아버지가 지가 대신 감옥에 가 있어 지금. 어제 나온 얘기요 그게. 밤 10시에 이명환 권사님 웃는 거 보니까 보셨어요? 안 봤어요? 한번 보셔봐요. 세상에 자식이라면요 죽고 못 살고 전부터 웬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자녀들이 불행하잖아요. 행복이 없잖아요 자식들이요. 정신도 온전하지도 않고. 맞잖아요 그죠? 살인죄나 짓고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작가 맞죠? 작가라고 하면 내가 거기다가 하나 정도는 자식에게 예수를 잘 넣어줘서 예수 잘 믿게 해갖고, 걔는 부모가 잘 안 해줘도 막 대성하는 모습이 그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거짓말 아니고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제가요 중학교 때부터 그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어서요, 그 드라마를 쓰려고 하다가 집어치운 그 껄쩍껄쩍한 게 많이 있었어요. 나 정말 해보려고 했어요. 내가 드라마 작가. 이게 드라마 같은 거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도 가끔 이렇게 보면요 답답한 거요. 나는 저렇게 안 쓸 텐데, 저렇게 이끌어가지 않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잘못한 자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쓰겠습니까? 맞잖아 그죠? 착하고 진실하고 그런 자가 잘 나가는 걸로 그려져야지. 맞죠? 인정해 줘서 감사해요. 지금은 글을 쓸 시간도 없어요 진짜. 자, 그래서 오늘 5절로 10절은요 쉽게 말하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 때문에 야곱이 요셉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처럼 신앙의 유업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식들에게도 신앙의 유산을 가르쳐주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종을 존경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시면 그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로 10절을 보면요, 5절로 10절을 보면 계대 혼인법으로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때 당시는 가능한, 그때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요. 본문 5절 보세요. 아기를 못 낳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님의 대를 이어줘야 한다. 동생이 결혼하지 않은 총각이 있으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본문 6절에 나오죠. 후사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차원에서 봐야 이해가 됩니다. 신앙적인 유산을 계대적으로 지키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신앙의 계대는 축복의 젖줄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지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11절로 19절이 나오죠. 비겁한 행동이나 부정한 방법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부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세요. 저울과 되를 속이지 말고 정확한 되와 저울을 사용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제가 어릴 적에도 생각이 나는데요, 대를 속이는 사람들 무척 많았어요. 정말 많아요. 이 대박에도 이렇게 보면요 수북하게 쌓아놓고 파는데 나중에 보면 그 우위가 뾰록 내밀어 갖고 위에다 걸쳐놓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울을 다는데 이렇게 달았고, 우리 때는 이렇게 드는 저울이 있었어요. 지금은 전자 저울이라서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딱
그 돼지고기 사러 가고 뭐 소고기 좀 사고 살 일도 없지만 어릴 때 무슨 어떻게 사 먹겠어요. 그런데 그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그걸 딱 해갖고 썰어서 딱 넣는데 이렇게 놔서 한 근 주세요. 뭐 한 근을 딱 맞춰놓고 딱 그러면 이게 시소처럼 이게 중앙에 맞추면 한 근 하면 딱 맞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쪽이 무거우면은 여기 고기 다른 것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만 넣어도 되잖아, 밸런스. 근데 여기를 더 밑에다가 감춰갖고 무거운 거 하나 딱 붙여놔갖고. 이해하시죠? 그래갖고 속여요. 뭐 요즘에 기름도 주유소에서 속이고 그런다가 돼. 참 별일 다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는 자에게,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게 사는 자에게 본문 15절에 어떤 복을 주시느냐, 복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또 16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남을 속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답이 나옵니다. 이 세상은 불의가 판을 치고 있다고 했죠. 저울과 대만이 아닌 물건이나 음식까지도 부정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아멜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멜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19절에 그렇게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이렇게 징벌이 너무 무섭다고 하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핍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비판하면 안 되잖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금도 하고 힘껏 충성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 부정으로 억압하고 괴롭힌 자를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것이고, 또 언제나 자기 백성의 입장과 처지에서 계심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대한 행위를 하나님께 행한 것으로 보셨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제가 이번에 한영대학교에서 집회할 때도 말했죠. 하나님 사랑은 세 가지다. 교회 사랑, 주의 종 사랑,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 사랑. 똑같은 거다. 반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종 모세와 다툴 때 하나님이 참아요. 참다가 못해서 하도 이분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어찌해야 나와 다투느냐 하고 얼음장을 놓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퉜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하고 다퉜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세운 종 주의 종 모세와 다툰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자, 어떻든 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날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 있는 사회 풍조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걸 잘못된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벌받을 죄인임을 기억하고 죄를 자복해야 한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는 거,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또 부정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불의를 보고 방황하지는 않는가? 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내가 준비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또 몇 가지 있어서 메모해 왔는데 자,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다음에 해주겠어요. 할렐루야. 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말로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가,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오늘 배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 축복의 담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그리고 환난을 이기고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정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